감사합니다. 선한 일의 표적, 수전절은 언제 생겼냐면 예수님 당시로부터 한 170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면 시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8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리고 난 후에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던 그 제단에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율법책을 집에 숨겨놓고 있다던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한 사실이 발각되면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한 5, 6년 동안 이와 같은 학정에서 신음하던 유대나라 사람들이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지도자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8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그게 바로 수전절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수전절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32절,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이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게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율법과 이 기득권을 갖고 있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다릅니다. 율법은 결국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쪽에 관심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죽여도 관계없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왜요? 내가 선한 일을 했다 자랑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거는 이 일을 하게 한 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일에 쓰임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할 때마다 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본문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선한 일을 행한 후 난 후에 자기를 자랑해도 되는데 자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일을 행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부분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3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해서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리는데 초점이 있는데 대부분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은 자신보다는 누굽니까? 이 일을 하게 한 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한 나는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다. 유대인 문화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와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특별한 관계로 결속이 되어 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비밀스러운 지식을 그대로 전수합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술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기술을 보면 이게 아버지가 누구구나 대충 아는 거예요. 왜요? 그 기술을 쓰는 사람은 그 사람뿐이 없으니까. 저 기술 쓰는 거 보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거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조금 크면 모든 것을 아들과 의논합니다. 아들을 통해 모든 걸 합니다. 물건을 받아 들어올 때도 아들을 통해서 하고 전달할 때도 아들을 통해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표정만 보고도 알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겪게 된 어려움, 모든 필요를 다 미리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시킬 때면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어려움을 만나게 될 건지 다 알고 계셨어요. 왜요? 아버지가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자신이 아버지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뜬 것은 분명히 이건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을 아버지 능력으로 행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 사람이 거기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경배 받을 자로 거기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이 찬양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거기 보내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들 인정하는 걸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오직 사람들 뿐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 앞에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게 전부였지 그들에게는 실제로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 안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스러운 기술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비밀을 전수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 기술, 이걸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을 부어주세요.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얼마나 탁월한지 세상이 흉내낼 수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걸 보면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금방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과 싸우되 아버지가 주시는 기술로 싸워야 이길 수 있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기술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사람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기대했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를 구원한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시편 82편을 인용하셨는데요. 34절 36절은 아주 명확하게 시편 82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지금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인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맡긴 자를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권위를 입혀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를 돕고 의롭고 가난한 자를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내용이 기록되는 아삽의 시가 시편 82편입니다. 근데 오늘 34절 36절은 그 82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권위를 받은 자를 성경이 신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율법을 맡은 자가 자기 자신에게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세상에 보낸 아들, 그죠? 예수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주장하지 못하겠느냐,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절대적인 권위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권위의 주인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위를 주셨다면 실제로 그 권세의 주인공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아들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들. 대리자는 진짜가 오면 그 자리를 물러나야 돼요. 왜요? 진짜가 왔으니까. 세상에서 신처럼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사람들을 더 두려워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자기에게 죽일 권세도 살릴 권세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서 신문당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들, 신으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82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평범한 사람들처럼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82편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엎어진다. 사람들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는 이유는 세상에서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지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신들과 지존자의 아들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절대적인 것 같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은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왕입니다. 모든 것이 이분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분의 형제와 동역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그분 앞에 모든 세상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느 편에 서 있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신들 편에 서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이 왕을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신 분.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신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도 내 안고 일어선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혼과 육체를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신약에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은 주인은 하나입니다.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내가 영향을 끼치고 변화시킬 대상이지 내가 인정받고 무엇인가 얻어먹을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는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았습니까? 빼앗지 못했죠. 죽음 가운데까지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손에 있는 걸 빼앗아서 영원히 멸하게 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부활을 하셨죠. 누가 그 손에서 빼앗았습니까? 빼앗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 39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서 가시니라. 그들 손에서 벗어나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순교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그 친할머니가 6.25 때 고문도 받고 계셨던데 그때 순교 이제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그 얘기하세요. 그런데 순교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문도 받고 다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신앙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이러면 순교하겠구나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생각에 하나님 예수 믿다가 순교로 이제 죽는구나.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된다. 모든 게 주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보고서는 신앙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행색이 좀 어때요? 믿을 만한 구석이 별로 안 보이는 겁니다. 좀 별로 이렇게 봐도 풍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모는 그들에게 신앙을 불러일으키기에는 흠모할 만한 구석이 없어요. 근데 그가 하시는 일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 누굴 볼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보고. 저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과 하나구나. 아버지 일을 하는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신앙에는 걸림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걸림돌이었어요. 가난한 삶, 온유한 모습, 겸손, 이 모든 것이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림돌입니다. 세상의 신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냥 남들 앞에 멋있는 모습으로 아주 위험 있는 모습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그 안에 누가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능력 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만 자신을 표현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눈으로 볼 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없다면 사람들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세상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들인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힘으로, 아들은 아버지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능력입니까? 아버지 주시는 능력입니까? 공급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세상을 만나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 힘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예수님을 보았을 때와 같은 걸림돌을 여길 겁니다. 아, 저거 내가 아는 사람인데 누군데? 예? 그런데 뭐가 나타나요? 나를 보지 말고 누굴 봐야 돼요? 나의 하는 일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 하는 일이 뭡니까? 전에는 짐승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양처럼 살아가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의의 길을 걷고 있어요. 생실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오늘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은 하나님께로 초청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처럼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저들이 말하는 너희 율법과 예수님의 율법은 틀려요. 저들이 말하는 율법은 뭡니까? 신처럼 군림하는 거예요. 자기는 군림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죽죠. 자기가 죽고 자기가 죽어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에서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길을 열어놓는 이런 모습입니다.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9절 보면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시편 3편에 보면요 어떤 구절이 되어 있냐면 시편 3편 1절 2절에 보시면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저기 나왔는데 자막에 한번 3편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누구와 관계된 거면 압살롬 아들 때문에 피할 때 지었던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6절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쭉 가다가 6절 7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거 나중에 5절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이 전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편 3편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윗은 자기가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의 그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그 현장에서 누굴 보고 있냐면 바로 자기를 붙들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천만인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막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내가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요?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시편 3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그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이 땅에서 뺏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손에서 그 생명을 영원히 뺏어서 지옥 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누굽니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오늘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게 누굽니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데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들들 삼아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우스홀드 삼아주신 거예요. 가족 삼아주신 것이고 그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량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인치시고 보증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인이 옆에서 어떻게 돼도요? 쓰러져도. 그러니까 오늘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자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일어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게 이런 천만인이 옆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해 보시면 14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누가 관계된 얘기입니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넌 그들이 광야에 갔는데 고기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고기를 먹인다는 게 불가능한 걸 누구도 알아요. 모세도 압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요. 민수기 1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뭘 줍니까? 그리고 메추라기를 줍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줘서 어떻게 해요? 먹게 합니다. 그때 한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그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붙들고 있다. 여호와의 손은 만유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만유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이 기도할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 붙들었어요? 내가 붙든 겁니까? 하나님 붙든 겁니까? 하나님 붙든 거예요. 내가 붙들면은 놀 수 있는데 하나님 붙든 건 놉니까? 안 놉니까? 안 나요. 오늘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침에도 예배소서 말씀에서 구원이 내가 붙드는 겁니까? 하나님 붙드는 겁니까? 내가 보증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증하는 겁니까? 성령이 보증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죠? 지창금 보내듯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먼저 선입금 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복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요한복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하나님 손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질 못하는구나.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든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죽여도 왜 참남하니까 이건 십자가에 달 그런 제목입니다. 그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시편 82편을 빗대어서 얘기하면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너희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까지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십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서 지옥에 가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사단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요? 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붙듦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을 제가 묵상하면서 수요 예배 때마다 자꾸 그걸 묻잖아요. 저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붙들었어요? 하나님 붙들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붙드신 겁니다. 햇세드로 붙들어 주신 거예요. 너는 넘어졌다는 게 죄를 져서 죽어야 되는 거 마땅한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내팽개 치지 않고 은혜로 그 무한한 긍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죄를 위해서 대신 속량하시고 나를 붙드신 겁니다. 내가 너 구원할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증하신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의 생명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신이라 군림하는 사람들이 야, 너 까불면 죽어. 너 가만 안 둬. 그 죽음 자기들의 손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군림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그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도 누가 붙어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까지 붙들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쓸데없이 순교의 잔을 마시는 일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억지로 안 돼. 제가 우리 할머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힘들어서 고통스럽게 매도 맞고 그러면서 이거 내가 순교할 수 있겠다 했는데 순교 못했어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난 순교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 그게 멋대로 안 돼.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오늘 예수님의 이 사역 속에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은혜로 붙드신 겁니다.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뭡니까? 은혜가 너무 커서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온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못해 걷는 걸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요, 그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그런 겁니다. 연세 80대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무릎 꿇고 돋보기 가지고 성경 봅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있으면 손자가, 제가 손자였었거든요. 손자가 그거 돋보기 뺏어가지고 갖고 가가지고 햇빛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가방 태우고 신발 태우고 그거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밥 줘 그러면서 이해도 못하고 왜 그렇게 사는지도 못하고 할머니는 맨날 왜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러면서 성경책 보고 무릎 꿇고 있으면 할머니 무릎 아픈데 이거 뭐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맨날 가기만 하면은 그러고 있었어요. 제가 은혜가 없으니까요. 뭐 초등학교 때 은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뛰어나라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지금 무슨 배고픈데 지금 뭐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냥 빨리 밥이나 줬으면 좋겠는데 다락방에 다리에 올라가서 기도 조금만 기다려라 좀 이따 내려갈게. 빨리 좀 내려와요. 밥 좀 차려달라고 그러고 했던 기억이 선합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세요. 지금 다윗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어도 뭐라고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들의 일을 다 꺾을 것이다. 다 부숴버릴 거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담대하신 겁니다. 내가 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붙드실 거다.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놓지 않을 줄 믿습니다. 변함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담대한 거예요. 사자같이 담대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거예요. 왜요? 누가 믿는 구석이 백그라운드가 너무 든든하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내가 붙들면 힘들어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붙든 건 어때요? 영원합니다. 마녀보다 크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10장에서 오늘 읽은 말씀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나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에게 지시했고 나를 통해서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내 행색이 몰골이 보기가 안 좋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냐 이게. 내가 행하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나타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이걸 보고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서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생사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좋을 때는 하나님 계시고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환난 때나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여전히 붙드십니다. 변함없이 그 능력으로.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환난 속에서 10년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의식하며 아주 확신 있게 살았던 다윗처럼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붙드신 그 사실을 믿고 확신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확신 속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붙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들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